나눠주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 감사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예배와 찬양 가운데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끝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주님께 전심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Who am I that the highest King would welcome me? I was lost but He brought me in. Oh, His love for me. Oh, His love for me. Who the Son sets free, oh, is free indeed. I'm a child of God, yes I am. Free at last He has ransomed me, His grace runs deep. While I was a slave to sin, Jesus died for me. Yes, He died for me. Who the Son sets free, oh, He is free indeed. I'm a child of God, yes I am. In my Father's house there's a place for me. I'm a child of God, yes I am chosen, not forsaken. I am who you say I am. You are for me, not against me. I am who you say I am. I am chosen, not forsaken. I am who you say I am. You are for me, not against me. I am who you say I am. I am who you say I am. Who the Son sets free, oh, is free indeed. I'm a child of God, yes I am. In my Father's house there's a place for me. I'm a child of God, yes I am. In my Father's house, in my Father's house there's a place for me. I'm a child of God, yes I am. I am chosen, not forsaken. I am chosen, not forsaken. I am who you say I am. You are for me, not against me. I am who you say I am. I am chosen, not forsaken. I am who you say I am. You are for me, not against me. I am who you say I am. I am chosen, not forsaken. I am who you say I am. You are for me, not against me. I am who you say I am. Oh, I am who you say I am. Yes, I am who you say I am.
Father's house, there's a place for me. I'm a child of God. Yes, I am. I'm a child of God. I'm a child of God. Yes, I am. 죄인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아들이, 우리의 딸이, 손자가, 손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인된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신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저희 자녀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정말 주의 성령으로 마음에 새롭게 됨을 주님 안에서 취하며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하나님 그 말씀을 쫓아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함으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들이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세상을 본받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서 주님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주님 오늘도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 가운데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자녀들 반으로 이동할 텐데요. 우리 서로를 바라면서 사랑해요, 축복해요. 다른 분들과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끝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다음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다시 한번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큰 목소리로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자리에 앉으셔서 또 기도하시고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리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이시며 힘이 되시니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올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임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죄들이 주님의 빛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에 회개하며 다시는 같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곳에 형제교회 벨뷰 캠퍼스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시며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이 교회와 지역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는 일에 더욱더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예배의 기쁨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며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않으며 불꽃이 우리를 소멸치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으니 어려움과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이 시간에 구합니다. 또한 코비드로 고생하시는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건강이 빨리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맡기신 많은 사역들이 다시 감당하실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섬기시는 봉사자들과 찬양팀, 유년부, 중고등부를 섬기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신학교에 심은 나무가 계절마다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이 그대의 삶이 주님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꿈꾸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송영세 목사님,
주님께서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하시는 말씀을 또한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맡으시는 많은 사역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목사님의 건강 또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새로운 결단의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능력이요 은혜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On each visit, I felt a pain in my heart for the next generation. This pain was immense, and I didn't know how to shake it off or what to do with it. No fervent prayer eased my pain. On one of those visits, I was near Seoul Olympic Stadium, and instantly I felt in me to have a one-day event. Why so? I felt the Lord is calling for this generation to come and worship as one in a corporate setting. More so, I felt the call for the prodigal sons and daughters to return back to Him. This was the pain I was feeling within myself. Safe to say, many who left church could be confused, exhausted, and wandering aimlessly in this big world. Each turn is full of false promises and false hope. Nothing satisfies their spiritual hunger. I've been there. I have good news for you. Jesus is calling you and waiting for you. It's time for you to return back to Jesus. I believe it's time for Korea to rise up and return back to Jesus and to live out your destiny for Jesus Christ. That is to be mission-minded. Korea, it's time. Let's go. Let's go, Korea, because it's time.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금방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 로렌 커니햄 목사님과 함께 YM에서 사역하는 우리 마크 조 선교사님, 스테이시 선교사님, 또 하나님이 비전을 주셔서 1.5세, 2세임에도 불구하고 또 한국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중에 Let's Go Korea, 우리 8월 27일 날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잠실 주 경기장을 빌려서 우리 함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기도의 집회, 하나님 앞에 예배 집회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우리 주보사에 넣어드린 우리 비전 헌금은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다음 주에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담아서 헌금해 주시면 우리 한국에 있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Let's Go Korea 프로젝트에 쓰이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 잠실 주경기장 또 허락이 되기도 했고 또 그 1차 납입금을 넣기도 했고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을 또 구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 공간인데 한국 교회들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Let's Go Korea. 여러분도 상황과 여건이 된다면 또 힘들지만 결단할 수 있다면 같이 가셔서 우리 8월 27일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우리 한국에 있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귀한 집회에 Let's Go Korea 집회에 여러분 또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일단 몸은 못 가시더라도 다음 주 비전 헌금으로 또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벨뷰 캠퍼스 공동체 리더 모임이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큐티 세미나가 함께 되겠고요. 우리 순장 교구장 부부 누구나 다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3040 모임이 6월 마지막 주 26일 날 2부 예배 후에 있게 되겠는데 우리 남편 아내 중에 30대 40대라고 한 분이라도 해당이 된다면 여러분 나가시다가 사인업 해주시면 음식을 준비하는 팀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도 몇 명이 참여한다고 여러분 마음을 그렇게 표현해 주시면 우리 준비팀에서 잘 준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7월달 첫째 주부터 우리 예배 시간이 변경이 됩니다. 30분씩 뒤로 10시, 12시 예배가 되겠는데요. 우리 교육부나 또 사역팀들 잘 보시고 준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실 때 우리 또 새로운 가족들이 오시기 편한 우리 예배 시간으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교회 룸을 사용하는 교육부와 우리 사역 부서가 많아지면서 우리 이순영 팀장님이 우리 전체 룸 사용 시간과 공간 매니저하는 사역 부서를 맡아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가대를 비롯해서 찬양팀 그리고 우리 순모임 교육부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손을 가리키는 방향 복도에 가서 게시판이 왼쪽에 나오는데 여러분 사용 시간과 공간을 써주시면 우리 공동체 그 매니징 팀에서 조정을 해서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사역 부서별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매니저하는 시스템을 7월 첫 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그밖에 형제 소식 주보 참조해 주시고 또 우리 홈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는데요,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565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여러분 화면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이모션 감정 시리즈 우리 4번 하기로 했는데 지난주 행복, 이번 주 슬픔, 다음 주 분노, 이렇게 우리 감정 시리즈 말씀을 상고하겠는데요, 우리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이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2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2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2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2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슬픔하면 떠오르는 소설이 있습니다. 괴테를 괴테되게 한 작품, 그 당시 무명 작가 괴테가 이 작품 하나로 갑자기 유명한 작가가 되고 나중에는 대문호가 되었습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성인 베르테르는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도시에서 분위기 전환도 할 겸 무도회를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무도회에서 너무나도 자기 이상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로테라고 하는 여자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썸을 타기 위해서 베르테르는 지적인 사람이니까 자기 교양을 충분히 갖추고 로테에게 접근을 하고 둘 사이에 친밀하고 싶은 감정이 오갔지만 로테에게는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긴장감 넘치는 썸을 탔지만 결국은 로테가 베르테르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젊은 베르테르, 지성인 베르테르에게 절교를 선언하고 그의 마음은 약혼자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베르테르는 그 슬픔을, 자기가 겪고 있는 슬픔을 견디지 못해서 베르테르는 권총으로 자기 머리를 겨누고 자살을 하게 됩니다. 제가 대학교 때 이 책을 읽었는데 그때 당시 통계로 이 베르테르의 슬픔 책을 읽고 모방 자살 건수가 2,000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요즘도 연예인들이 이렇게 우울증으로 자살을 하면 모방 자살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처럼 센세이션한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도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행복과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슬픔, 감당할 수 없는 슬픔, 감당할 수 없는 염려와 근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잘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욥입니다. 욥을 보시면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자녀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차라리 자기가 죽으면 낫죠. 자녀들이 다 죽어나가고, 심지어는 재산도 막 없어지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자기 몸도 상하기 시작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 빠지는 욥의 모습을 욥기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민족적인 아픔과 슬픔을 보고 슬픔에 함몰되지 않지만 보석처럼 눈물을 흘리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민족적인 슬픔을 보면서 수준 높은 슬픔을 목도하면서 반응하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그의 눈물은 보석처럼 그 안타까운 눈물입니다.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안타까운 슬픔 앞에서 예레미야는 아무리 설교를 해도 돌아오지 않는 그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은 영이신데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신 예수님은 정말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11장 35절을 보면 예수님의 이모션, 예수님의 감정을 잘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화낼 때가 있고요, 예수님도 감정적으로 슬플 때 눈물을 흘릴 때가 있는데, 요한복음 11장 35절을 보면 굉장히 짧게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도 눈물 흘리시는 이모션,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열왕기하 4장을 보면 젊은 베르테르하고 결은 전혀 다른 결이지만 슬픔에 빠진 한 과부가 나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원망해도 괜찮겠다 싶을 만한 상황입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 표현이 과했으면 용서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남편, 죽은 남편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던 사람인데 죽었어요. 누구냐 하면은 당대 최고의 영성의 대가라고 말할 수 있는 엘리사의 제자입니다. 엘리사의 생도예요. 여러분, 엘리사의 제자인 남편이, 하나님을 잘 믿는 남편이 죽었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너무 좋아서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도 저 같으면 하나님 원망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우리 집에 이런 슬픈 일이 벌어집니까? 근데 이 여자는 젊은 베르테르처럼 고상하게 권총으로 자살도 못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빚도 너무 많아요. 빚도. 그래서 지금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어요. 지금 내가 하나 죽어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두 아들이 채무 때문에 지금 빚쟁이들한테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연탄가스 피워놓고 다 죽을 수도 없어요. 아니, 그런 생각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잘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정말 잘한 것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엘리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못 찾아왔지만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와서 차아카,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원망 섞인 탄식에 기도를 하고 붙이기 곤란한 하나님께 부르짖듯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차오카, 부르짖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정말 베르테르처럼 개인적으로 슬픔의 결은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여러분에게 너무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슬픔이 다가올 때
베르테르의 아이디어를 붙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한국의 착한 어떤 여인이 연탄가스를 피워놓고 다 죽어버리는 것처럼 그 아이디어, 뉴스에 나오는 그 사람의 소극적인 아이디어를 붙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권면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닥쳐오는 밀물처럼 닥쳐오는 슬픔의 현실 앞에서 여러분 차악하, 하나님이 안 보이면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앞에 쫓아가서 엘리사 같은 사람 앞에 가서 부르짖는 탄식의 기도 같지 않는 기도, 원망 섞인 기도, 그 기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 한 가지 잘한 게 있다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는 다가설 수도 없었고 찾아갈 수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와서 차악하, 부르짖는 간절한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출애굽기 3장 7절에도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살이를 할 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슬퍼서 하나님 앞에 차악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원망 섞인 탄식의 기도가 나옵니다. 고상하게 말하면 탄식시, 탄식기도 이렇게 표현하지만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라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처럼 슬픔의 결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닥친 슬픔이 너무 커서, 고통이 너무 커서 정말 베르테르처럼 권총으로 하고 싶어도 자식들이 눈에 밟혀서, 또 자식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현실 앞에서 안타까운 하나님을 마음껏 원망하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 없는 목사같이 들릴지 몰라도 차악하, 이 여인처럼 원망 섞인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원망 섞인 부르짖음을,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부르짖음을 엘리사에게 쏟아놓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어노인팅, 기름병, 작은 기름병 하나로 준비한 그릇을, 모든 그릇을 채우시는 어번던트한 놀라운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기름병 하나처럼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크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의 그릇이 문제지, 우리가 그릇만 마음껏 준비하면 내가 준비한 그릇을 다 채울 때까지 멈추지 아니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어노인팅 하시기 원하시는 성령으로 루하의 성령님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슬픔을 이길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슬픔을 상쇄시킬 만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말씀을 보면 이사야도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신비롭게 경험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선지자로서, 나중에 주여 나를 보내소서라고 표현도 하지만 너무나도 무거운 슬픔의 무게가 있었고 너무나도 고통의 무게가 어깨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고백을, 이사야서의 고백을 보면 그 어깨의 슬픔의 멍에가, 고통의 멍에가 부러지리라. 어떤 영어 성경을 보면 Because of anointing,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때문에 나에게 있는 슬픔의 멍에가 부러졌습니다. 나에게 있는 근심의 멍에가, 염려의 멍에가 부러졌습니다. 이사야의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정말 베르테르처럼, 오늘 열왕기하 4장에 나타나는 이 여인처럼 슬픔의 무게가 압도해서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힘조차 없을 때, 전 여러분들이 차악하, 하나님께 원망 섞인 기도라도 하나님 앞에서 쏟아놓는 그 고백의 기도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특별히 이 여인만큼은 아니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암보다 내 팔 하나 부러지는 게 더 아프잖아요. 이기적이잖아요. 해석이 전혀 다르잖아요. 남이 심각한 고통에 있는 것은 내가 안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공감하기가 어렵지만,
내가 지금 팔 하나 부러진 것은 너무너무 나한테 와닿기 때문에 더 힘든 상황이라고 또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객관적으로는 이 여인이 겪고 있는 아픔만큼 아픔은 저는 아직은 겪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겪었던 슬픔은 결혼 초반에 제가 암에 걸려서 3번 수술하게 되고 하나님이 불러갈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생각 속에서 있었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제 아내는 둘째를 유산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남들이 보면 적은 돈이지만 저희 집 전 재산을 사기당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제로가 돼버렸고 마이너스가 돼버렸고 유산도 되고, 그래서 막 신학적인 논쟁도 벌어졌어요. 그 아이는 천국에 갔을까? 그 아이는 생명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 하나님처럼 신앙적 논쟁도 많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렇게 연타석으로 정신 못 차리게 슬픔과 고통의 무게를, 그때 불과 나이가 30대 초반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이에, 예수님은 물론 30세에 공생애를 하셨지만 저희로서는 30대 초반 부부로서, 전도사 부부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희 부부로서는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난주 여러분 행복했습니까? 지난주 혹시 이 여인처럼 또 저처럼 잘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슬픔의 그 무게를 또 겪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오늘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사람 소리 듣더라도 착화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 엘리사 같은 사람한테 찾아가서라도 착화, 하나님께 하듯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르짖는 탄식의 원망의 기도라고 표현하기 곤란한 기도, 부르짖음의 착화가 여러분의 간증과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특별히 이 엘리사의 행동을 보면서 저는 정말 목사로서 부족하지만 배우는 게, 오늘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탈무드에서 이런 그 격언을 경험적으로 크리스찬 라이프에서 믿음의 사고방식과 믿음의 행동방식에서 이런 그 경험치를 가지고 표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고기 한 끼 해결할 물고기를 주지 말고 평생 물고기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오늘 엘리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좀 갸우뚱했어요. 이렇게 절박할 때는 일단 숨도 안 쉬어지는데 숨이라도 쉬게 해놓고 그 다음 뭐 그릇을 빌리라는 둥, 뭐 지금 사람 보고 싶지도 않은데 사람한테 찾아가서 그릇을 빌리라는 둥, 저 같으면 안 이럴 것 같아요. 숨 좀 쉬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근데 숨도 안 쉬어지는 이 여인에게 너무 슬픔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숨도 잘 쉬어지지 않는 이 여인에게 오히려 이 사람은 눈을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가를 레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같으면 기부금을 모아줄 것 같아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고펀드라도 해서 이 사람 빚이 많으니까 아들이 종으로 지금 팔려가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엘리사는 영향력이 크니까 빚쟁이들 쫓아가서 좀 종으로는 데려가지 말고 남편이 죽었으니까 좀 빚 갚는 시간을 조금만 연장해달라. 엘리사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새롭게 하소서 프로그램을 하나 봤는데 어떤 사모님이 35인가 4인가 그 나이에 목사님이 죽었어요. 잘 믿는 목사님 가정에서 남편이 죽었어요. 2아이가 남았어요. 이 사모님의 그 새롭게 하소서 간증 프로그램에서 표현이 너무 슬픔이 자기를 압도해서 자기 믿음을 다 찍어 눌러서 숨이 안 쉬어지더라는 거예요. 숨을 쉬고 싶은데 숨이 안 쉬어지는 슬픔의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엘리사는 숨이 안 쉬어지는 이 사람에게 잠깐 숨을 쉬도록 고펀드를 해주고
잠깐 또 빚쟁이들 찾아가서 유보시켜주고 이런 행동을 하지 않고 2절을 보면 이 여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2절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생각해 보니까 남편도 죽었고 빚쟁이가 됐으니까 있는 게 없어요. 없는데 딱 생각나는 게 작은 기름병 하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름병은 루하흐, 성령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신약에서 성령은 푸뉴마라고 헬라어로 말하지만 히브리어로 성령 하나님은 루하흐.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창조했을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 생기가 루하흐,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존재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작은 기름병 같은 존재로 묘사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얼마든지 그릇을 준비해도 다 채우고도 남을 만큼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 루하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성령 하나님이 바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불로 묘사가 됩니다. 우리가 작년까지 빌렸었던 가브리 채플이 성령을 상징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십자가 대신에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를 그 교회 로고에 새겨넣는 거 보게 되는데, 비둘기가 성령을 상징하는데 구약에서는 대부분 성령을 상징하는 그 물질이 기름입니다. 기름. 그래서 여러분, 유대 그 공동체에서 기름 부음 받는, 어노인팅 받는 사람은 딱 세 종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딱 세 종류의 사람만 기름 부음을, 어노인팅을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서에서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정말 언제든지 루하흐 하나님, 푸뉴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 큰 슬픔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슬픔만 크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제도 나와 함께 계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이 너무 작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기름으로 묘사되는 루하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존재감 없이 보이고 슬픔이 오히려 크게 보이는 현상으로 있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정말 슬픔으로 숨도 안 쉬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행동을 교정시켜주는 물고기 잡는 법을 먼저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을 바라봐도, 하나님을 상징하는 기름, 성령을 바라봐도 감동도 없고 여전히 슬픔으로 압도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동 지침 두 가지, 믿음의 기도만 하게 하지 않고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는 지금 해석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기름을 보고서도 하나님이 이 슬픔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안 보이니까 그것이 보일 수 있도록 두 가지 행동 지침을, 골방에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 은혜가 임해 이렇게 안 하고 두 가지 행동, 믿음의 행동 지침을 그렇게 멘토링합니다. 하나는 밖에 나가서, 슬프지만 밖에 나가서 그릇을 빌리라는 거죠. 밖에 나가서 돈을 벌으라가 아니라 여인이 할 수 없는 걸 하는 게 아니라 힘들지만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합니다. 그릇 빌리는 일을 많이 빌리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정말 슬프기 때문에 사람 안 만나고 싶지만 만나고, 그리고 이제 아들과 함께 골방문을 닫고 하나님께 몰입해서, 루하흐 하나님께 몰입해서 그 준비한 믿음의 그릇을 다 채울 때까지 어노인팅,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은혜를 가족, 자녀들과 함께 그 은밀한 가운데 골방에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몰입하면서 슬픔을 이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끝없이
모든 그릇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루하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특별히 이 과부처럼 하나님이 안 보일 때 아까 그 사모님이 얘기를 하자면 목사님이 돌아가실 줄도 모르고 그냥 아이들이 좀 커서 자기가 이력서를 하나 냈다고 그럽니다. 그 이력서 낸 데가 이제 어린이집이었는데 취직이 돼가지고 낮에는 막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까 슬픔도 잊어버리고 사람을 만나고 아이들을 만나고 섬기다 보니까 숨도 안 쉬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숨이 조금 쉬어질 때쯤 돼서 보니까 아이들이 또 너무 이렇게 돌봄이 필요해서 파트타임으로 바꿔가지고 그 아이들하고 함께하는 또 시간을 가졌다고 하면서 자기가 숨도 안 쉬어지는 슬픔을 극복하는 그런 내용을 계속 이어서 말씀을 간증으로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루하흐 하나님, 슬픔이 너무 크게 보여서 작은 기름병처럼 작게 보이는 하나님, 그래서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 와닿지 않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느껴지십니까? 이 한 주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안 하세요. 오병이어 사건도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헌신만 하라고 하지,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도록, 할 수 없는 일을 믿음의 행동으로 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슬픔에 압도되어서 이 과부처럼 너무 힘든 숨도 안 쉬어지는 슬픔에 완전히 눌려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제가 권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차악하, 하나님이 안 보이면 하나님 잘 믿는 엘리사 같은 사람한테 쫓아가서라도 원망처럼 탄식처럼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차악하, 부르짖는 이 한 주간 그 슬픔의 순간, 그때 베르테르처럼 권총을 떠올리지 마시고 뉴스에 나오는 착한 아줌마처럼 연탄가스를 떠올리지 마시고, 여러분 차악하, 하나님의 사람 앞에 가서 그 사람이 이상하게 들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라도 차악하,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슬픔 때문에 믿음의 그릇을 준비한다는 자체가 사치 같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한다는 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라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그 은혜는 모든 것을 채우시는, 내 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고 계셔도 너무 작은 존재로 보이지만 그 작은 존재로 보이는 루하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내 믿음의 그릇을 다 채울 때까지 은혜를 기름 부어주기를 멈추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슬픔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저는 오늘 4절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은혜를 또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4절을 보면 이 여인 혼자 들어가서 기름을 붓고 아들들은 밖에 있고 했다고 생각하면, 이 아이들은 루하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모든 그릇을 채워주시는 풍성한 전능한 하나님을 목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욥처럼, 초반부의 욥처럼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하는 그런 아들들이 되었을지 모르는데, 4절을 보면 아들들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릇을 아들들이 준비하면 엄마가 기름병으로 붓기만 부으면 끝없이 오병이어처럼 준비한 그릇이 다 찰 때까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모든 그릇을 채울 때까지 멈추지 아니하시는, 우리 가정의 슬픔을 상쇄시키고 극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지성소 같은 골방에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두 아들과 함께 같이 체험하는 거예요. 마치 요한복음 2장에 하인들이, 물을 떠온 하인들이 결혼잔치에서 첫 번째 표적,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는 사건을 볼 때 하인들은 물을 떴기 때문에 그 물이 물이었던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눈으로 시청각적으로 체험하고 찬송했던 모습처럼 이 자녀들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 성경의 또 다른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기에 보면 33장에 보면 특별히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인티미시한 친밀한 대화를 하는 모세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제자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자기 영적인 멘토, 자기 영적인 스승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너무 황홀한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과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 여인이 슬픔 가운데서 도저히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가운데서도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우리가 준비한 그릇처럼 우리의 심령을, 슬픔으로 꽉 찬 심령을 하나님의 기름으로,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정 예배가 전 여러분의 가정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슬픔의 문을 닫아보시기 바랍니다. 염려의 문을 닫아보시고 근심의 문을 닫아보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루하흐 하나님께만 몰입하고 우리 자녀와 함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한 믿음의 그릇을 다 채울 때까지 멈추지 않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의 가정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영국의 사역자 중에 질 브리스코라고 하는 여성 사역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영국 여성 사역자인데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으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구글로 검색해도 나옵니다. A little pot of oil. 작은 오일을 담는 작은 병. 그 설교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데 손주 하나가, 이 브리스코의 손주 하나가, 5살 난 손주 하나가 그림을, 할머니 설교를 들으면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 그림 위에다가 제목을 붙였는데 할머니의 영국식 액센트를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A little pot of oil을 A little pot of oil이 아니라 ALL, all로 이렇게 잘못 썼습니다. 잘못 썼지만 영적으로는 이게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한 모든 그릇을 다 채우시는 작은 병같이 보이지만 나에게 슬픔을 극복할 수 있게 못해줄 것 같은 하나님으로 작게 보이지만 그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것처럼, 기쁨으로 변하게 한 것처럼 슬픔 대신 기쁨을, 근심 대신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좋으신 루하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요즘 설교 때마다 막 헬라어 히브리어에서 죄송한데 두 가지 히브리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차아카, 하나님께 원망 같아도 부르짖는 기도, 이 한 주간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아카. 두 번째 뭡니까? 루하흐 하나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성령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항상 슬픔 가운데도 우리 집에 계시고 내 마음의 집에 계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little pot, 하나님은 내 눈에 슬픔이 크게 보일 때 작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내 슬픔의 그릇을 기쁨으로 다 부어서 어노인팅으로 채워주셔서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 슬픔의 멍에가 because of anointing,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부러졌습니다. 간증할 수 있는, 슬픔의 멍에가 부러지는 고백을 이사야처럼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차아카,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을 받은 간증의 사람이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힘들 때, 심지어는 후레를 달리다가
65마일로 달리다가 하나님이 방언을 주시는 바람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슬픔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위험하게도 서스펜스하게도 프리웨이에서 방언을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방언 달라 해도 안 주시던 하나님이 위험하게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제가 갓길로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 어노인팅 하시는 은혜를 저는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너무 힘들 때 정말 이 여인처럼 믿음 좋은 형님 목사님을 쫓아가서 막 원망을 토해 본 적도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슬픔이 민물처럼 밀려와서 하나님이 작게 보일 때 여러분 차악하십시오. 하나님이 안 보이면 여러분이 볼 때 우리 벨뷰 캠퍼스에서 믿음 제일 좋아 보이는 장로님 권사님을 쫓아가서 차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루아의 하나님이 우리의 정말 준비한 모든 믿음의 그릇을 다 채우시는 은혜를 이사야처럼 이 여인처럼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들에게 하나님은 슬픔 대신 기쁨으로 근심 대신 소망으로 이끌어 가시는 루하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슬픔이 우리 가정과 내게 밀려올 때 젊은 베르테르처럼 센티멘탈하게 처리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술과 원망과 불평으로 처리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힘들 때 이 여인처럼 하나님께 원망 섞인 기도라도 부르짖는 기도라도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내 함께 하시는 루하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이 여인처럼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형식적인 기도의 모습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한 주간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세상의 문을 닫고 슬픔의 문을 닫고 근심의 문을 닫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채우시는 내 심령에 가득 찬 슬픔을 다 몰아내고 기쁨으로 평강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슬픔을 극복할 뿐 아니라 슬픔을 보석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담아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죄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작은 채워 주소서. 하나님이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루하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심령을 하나님의 놀라운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숨이 안 쉬어지는 슬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오늘 이 여인처럼 탄식 같아도 원망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자악하 부르짖는 한 주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그릇을 준비케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 슬픔의 문을 닫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몰입하는 아버지 가정 예배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 모든 그릇을 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루아흐 하나님을 체험하며 간증하는 한 주간이 이 한 주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름 부어주시는 어노인팅 성령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오늘도 슬픔 가운데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께 자악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며 아버지 슬픔의 문을 닫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자로 나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 위해, 우리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 위해,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을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